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닮았을까요? 왠지 모르게 야곱이 더 친근하죠. 야곱이 꼭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고 참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9장까지는 야곱의 인생의 이 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유년기, 그의 청년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 인생입니다. 오직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 인생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었고,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하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란에서 20년 고생을 하였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라반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고향에서의 야곱의 중년기도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다시 고생을 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짧은 나그네 길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야곱의 말년은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 곁에서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이집트에서의 17년의 삶을 27절, 28절에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집트에서의 17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노년, 야곱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상을 해주는 듯 야곱의 인생의 말년은 참으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삶을 고스란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거친 파도처럼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야곱의 말년은 참으로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바로의 승인을 얻어 요셉이 직접 양식을 야곱에게 조달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는 가장 아늑한 곳에 푸근하게 그들을 보살피면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이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터, 울타리를 쳐서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다,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로 쳐주시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말년이 그랬어요. 외부는 생존의 위협이 휘몰아치는 그런 한복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풍요롭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17년, 요셉의 섬김을 받으며 풍요, 평안, 안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가
이 안전이, 이 번성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 다 우리네 마음입니다. 우리 똑같은 마음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우리가 그토록 우리도 원하는 그것을 다 얻었고 그걸 다 누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야곱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그것을 소유하면, 그걸 누리면 다 되는 것들로 알지만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 옆에서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신이 젊은 날이 그토록 원했던 것, 추구했던 것 이제는 다 얻었습니다.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야곱에게 100% 완전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 뭡니까? 그것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입니다. 본향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본향에 대한 갈망도 채워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과 풍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만족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분들이 묻힌 막벨라 굴,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자네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안전해도 여기는 임시 거처에 불과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주는 풍요와 안전에 안주하지 말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야곱의 인생은 풍요와 안전을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젊은 날 그토록 그는 풍요와 안전을 갈망했고 원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속임수를 다 동원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는 속여서라도 그의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눈앞의 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의 복이라면 어떤 윤리도 어떤 도덕도 다 필요 없습니다. 눈앞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얻어내고야 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인생의 말년에 그가 깨닫습니다. 다 얻었을 때, 다 누리고 있었을 때, 풍요로울 때, 안전할 때, 번성할 때,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의미 있고 진짜 행복한 인생은 풍요와 안전을 쫓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게 진짜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많이 쌓아둔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딱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만큼만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진짜 의미 있고 진짜 행복한 인생은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에 있지 않아요. 번성에 있지 않아요.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인생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녀의 번성과 약속의 땅을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보여준 그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풍요와 안전을 쫓아가지 말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회복될 가나안 땅을 분비하고 그 땅 한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읍이 형성되어지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으로 여호와 샴마라고 짓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천국 모델 하우스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도 역시 천국 모델 하우스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임시 거처이고 천국은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또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천국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천국에서의 삶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임시 거처에서 우리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전과 범성을 쫓아가느냐고, 진정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갈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 천국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여러분 불안전하죠. 불확실하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게. 그런 이 약속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 안전, 세상적인 즐거움, 이것들에 우리의 발목이 붙잡혀서 천국으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인생 말년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토록 그가 원했던 것들 이제 다 얻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안전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 땅의 풍요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 땅의 번성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의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소망하고 그걸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거 우리가 이루어내는 건 아니죠.
우리는 갈망하고 우리는 고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요,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눈앞에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잠시 거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안전, 선교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수험생들 내일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안전, 이 땅의 번성에 초점을 맞추고 눌러 앉는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고 약속을 갈망하며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원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 세상의 풍요, 세상의 안전에 안주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산들과 그들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에 되어서 이 문제들을 올바른 정책과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법을 세워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수험생들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진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몸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그 땅, 약속의 땅,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젊은 날의 인생 참으로 풍요와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지만 그것이 결코 그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시 거처인 이곳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안전과 풍요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또한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울타리를 쳐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